질문 올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며칠 일찍 태어났나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6개월. 누구세요? 네, 6개월. 네, 맞습니다. 6개월. 어떻게 아세요? 성경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요? 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가면 벌써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침례 요한은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요한은 왜 감옥에 있었던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옥에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답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런 질문들은 피하고 싶었고, 제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이거 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까지도 잘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여러분,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된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요한이 두 명이 이제 그 여러 명의 요한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두 명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앞에 그 직분, 그 한 일에 대해서 붙여서 구분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친족간이고 또 침례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침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고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요한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 그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의 입이 닫혀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됐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아이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삼고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을 가게 되면요, 마태복음 3장에 3장 1절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 신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냐면 그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 침례 요한이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뭐 별로 거부감 없으시죠?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를 다르게 일컫는 말이 있죠. 개 XX. 이게 번역으로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다시 독사의 XX야. 그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면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을 한 거고요. 의역을 하게 되면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 강아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강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까지 꾸짖었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침례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그걸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제 침례를 주고 선포를 하고 막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막 꾸짖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요한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침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다. 이거 손 들면은 나중에 네, 알았다. 혹시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올리지 마시고 손 들면 안 돼. 자, 여러분 보통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고요? 누가 알지 못했다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그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셨기에 침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에 임하는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봤는지 못 봤는지? 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요한이,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증거했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오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의심의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옥에 갇혀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사실 이 요한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상을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앞에서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메시아임을 의심하고 메시아이냐고 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앞에서 8장, 9장, 10장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아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랐는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뭡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는 이러한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고 로마 정부, 그들의 정치적인 대적 로마 정부를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일들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침례 요한이 보기에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며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곧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막 내어 쫓고 그들을 심판하고 로마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를 대적하며 독립을 시키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두 번째 질문에 그 질문이 나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왜 옥에 갇혔을까요? 이
옥에 갇힌 장면을 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헤롯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무엇을 지적했냐면 이 일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분봉왕 헤롯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예뻤던 모양이죠. 예뻤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처럼.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저녁이 달라지겠죠? 네. 자,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에게 청혼을 한다? 자기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한다? 그럼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헤로디아가 지금 있는 그 아내와 이혼하면 내가 아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요한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저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입으로 내서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뒀어요. 침례 요한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길 원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갇혔어요. 여러분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주길 원했을까요? 옥에 갇힌 자기를 구원해 주길 원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메시아니까.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했으니 그러다가 내가 잡혀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오늘 성경 참 많이 찾는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부분이 어디냐면 저기 요단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4장 바로 앞쪽에 4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저쪽 여리고 부근이라고 우리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갇히는 부분이 저 밑에 부분입니다. 마케루스라고는 저 부분인데, 저 지역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계시다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디로 가신 거냐면, 지도 좀 줄여주세요. 저 위쪽 보면 디베랴라고 하는 저 지역 있잖아요. 저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은 뭘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도망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과 부딪히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길 없는 이 요한은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두고 갈릴리로 가셨단 말인가, 도망가셨단 말인가 라고 서운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 자기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심판하셔야 될 분이 자꾸 병자나 고치고 있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한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며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침례 요한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침례 요한, 너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상만 갖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는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상,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만 지금 고집하고 있지. 아니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침례 요한과 같이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메시아상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뭐가 되신다고요? 뭐가 되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천국 티켓 주는 분으로 알아요. 천국 티켓만 받으면 다 된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는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이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분이시며, 또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렴.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네 가지고 있는 그 짐들 내게 주지 않으련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너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이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회복시켜서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에 가서 회복자로서의 예수님과 같이 주위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